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쪽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사는 받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감사와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감사가 넘치시는 성가대 되시고 감사가 넘치시는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을 세바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브엘세바는 맹세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이 우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엘세바를 그냥 줄여서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일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족장, 이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참 사람들에게 조명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독 이삭은 딱히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존재감이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그냥 이삭은 잠깐 거쳤다가 바로 그냥 야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살펴보면서 이삭의 믿음은 어떤가? 이삭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삭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을 우리도 보고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기 등장하는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은 아비멜렉, 한 사람은 이삭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블레셋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의 신분과 지위를 잘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냥 양떼를 치는 목자이고 목자이면서 성공한 목자,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 밝고 따뜻하고 그렇지만 뭔가 모르지만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이삭의 이름을 이렇게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 이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대접을 잘합니다. 대접을 잘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대접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온 이유는 그들에게 곧 아들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음식을 준비하던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생리도 다 끊겼고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노쇠했는데 무슨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웃습니다. 근데 겉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한 웃음은 아니고요. 속으로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듣고 웃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깜짝 놀란 사라가 저는 안 웃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를 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웃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정말 불가능한 이 수태가 불가능한 이 여인의 몸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을 안고 사라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며 말하죠.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웃음 이렇게 지는 것입니다. 사라가 처음 웃었던 웃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설마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들을 품에 안고 사라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파한대소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하는 말은, 웃으면서 그 웃는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죠. 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구나. 정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일인가 하면서 자기도 크게 웃을 뿐만 아니라 으하하 이렇게 웃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웃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웃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됐습니다.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온 웃음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그 아들이 어떻게 컸을까요? 이삭의 삶을 가만 살펴보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고 정말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살아갔고, 그래서 그의 삶에 정말 이름처럼 웃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믿음의 웃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웃음이 그에게 늘 있었죠. 2014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웃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웃으시고 나도 웃고 우리 온 교우들도 다 웃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의 웃음이 되셔서 한 해 내내 여러분들 얼굴에 파한돼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하 하고 웃는 그런 웃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웃으며 살아가는 이삭이지만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삭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살아갈 때 지금 현재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이삭이 살던 지역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 해안 지역, 낮은 지역으로 내려와야만 했어요. 나그네죠.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서 블레셋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려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더구나 아내 리브가가 참 미인이었다고 하니까 이삭의 마음이 더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 나일강이 흐르는 저 비옥한 애굽 땅으로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여기 26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흉년에 물이 모자란데 애굽 땅에 가면 나일강이 철철 흘러넘쳐서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저 한 보름 정도만 걸어가면 애굽 땅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삭은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살기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가 늘 물어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살다가 가만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물이 모자라고 흉년이 들었는데도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떼들이 점점 늘어나고 가축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아비멜렉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물을 막아버린 거죠.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쫓겨갑니다. 또 다음 우물에서도 여기서 살려고 했더니 또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참 약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나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순종이 그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요? 돈을 버는 것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벌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정말 이 세상을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과 근심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성공이 목적일까요? 성공이 목적이라면 성공했을 때 오는 허탈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 패배감과 절망감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순간순간 쫓아가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늘 나에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의 순간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머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 있다 보니 부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부자가 되기 위해 머물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흉년이 들어도 내가 여기저기 내 인간의 지혜와 꾀를 내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흉년이 들어도 복을 받고 우물을 막아도 부자가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넓은 땅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침에 잠이 깬 이삭은 깨닫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고 머물라고 하신 그 땅이구나. 내가 마침내 쫓겨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도착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르러서 이 땅에서도 우물을 파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든지 서쪽으로 가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마침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가운데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내가 너를 인도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이후에 주변 지역을 또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또 그 지역에 오면 또 마므레 상수리 숲에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여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배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이미 중년을 훨씬 넘긴 나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그에게는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 자기에게 뭔가가 있다면 다 이삭이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내와 자녀들과 하인들과 양떼와 소들이지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삭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마음이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 이렇게 나를 악한 마음으로 애워싼 이곳에서, 나그네 된 이 척박한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님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가난한 마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좋은 마음이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을 5명을 거친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한 여인이 남편을 5명 거쳤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죠?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정말 눈물 나는 인생을 겪었는지를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든 이혼했든 참으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살아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마 친구도 없을 것이고 이 여인에게는 이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 예배하는 것 외에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생명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2014년에는 예배하는 기쁨과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살펴 주시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자 다음 날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도 데리고요, 그다음에 군대 장관도 데리고 왔어요. 왕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그냥 일개 목동이에요. 그냥 잘 사는 목동이죠. 아비멜렉하고 격차가 나도 너무 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보통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군대도 거느린 그런 왕이라면 이삭도 그쯤 돼야 평화협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냥 일개 목동이에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이유는 이삭이 무서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돌보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거예요. 이삭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면 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2014년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정말 멋있게 살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마시고 1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갈급하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가난해지고 하나님 외에 내 복이 없다, 하나님 외에 내 소망이 없다 고백하시면서 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배의 능력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내가 행복할 때든 불행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